방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깐 나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네요. 어디 계셨죠? 좀 아까 뵀는데 우리 박누리 선교사님하고 강유리아 선교사님 오셨네요. 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참 하나님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소수민족들을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와 계시니까 막 용기가 나네요. 제가 주원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디 원장이냐고 물어보세요. 이름이 원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내년 1월부터 세계선교훈련원 부원장 직책을 맡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세계선교훈련원 주원장, 부원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교지 처음 나갈 때 스테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나갔는데, 앞으로는 스테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 스테반 선교사입니다. 어쨌든 저희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이름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이름대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침례교단의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세계선교훈련원은 1998년도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 부지 안에 건립이 됐고,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첫 1기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나갔었습니다. 현재는 세계선교훈련원의 원장으로 포항기왕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고, 실제적인 선교사 훈련은 부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훈련원에서는 매년 3차례 중요한 훈련이 진행되는데, 봄에는 3개월 동안 신임 선교사 훈련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7년에서 10년 차 되신 선교사님들이 재훈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은퇴를 5년에서 10년 앞두신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위한 훈련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시니어 선교 훈련에 등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교 한 달짜리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훈련인데 2차례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의 선교사들을 조사한 통계에 보면 선교지에 나갔다가 끝까지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해온 선교사들이 약 40%,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통계도 선교지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중도 탈락하는 선교사의 비율이 매년 5%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난다면 한 50%의 선교사가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훈련시켜서 준비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지에 나가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 관계도 돌아보고 자녀도 돌아봐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녀는 사춘기, 부모는 갱년기, 사역은 혼돈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또 남은 사역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은퇴할 날이 다가오는 선교사님들은 이미 선교지에선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돌아올 본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도와드리고 또 선교지에서는 이양을 잘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교단의 이 해외 선교 훈련원은 국내의 다른 선교 단체에 비해서 매우 이런 훈련을 잘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 훈련 사역이 다양화되고 변화되는 세상에 맞게 대응하는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세계 선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라기보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의도 침례교회는 그동안에 그 사명을 매우 모범적으로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저도 여의도 침례교회 후원 선교사 중 한 명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나니까 선교가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즉, 선교는 선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에 선교사가 후원교회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는 자기 힘을 많이 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하면서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영광을, 그 열매들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5년간의 저희 카자흐스탄에서의 사역 기간이 저에게는 매우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여전히 선교사로 살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잠시 방문할 때랑 다르게 다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와, 한국이 왜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뭘 하다 보면 선교진이 이렇지 않은데 야, 한국 정말 좋다, 이런 감탄을 제 아내에게 많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야, 이렇게 축복이고 참 감사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축복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로운 천국에 대한 기대감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기다릴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 관물대에 크게 써붙여두었던 말씀입니다. 그 덕분에 당시에 저는 기독교 환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약을 신봉하던, 그 율법을 신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오해로 인해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교여행을 다니던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 즉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방문하기 전이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왜곡된 복음, 즉 복음이 아닌 잘못된 신앙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음에 든든히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이 갖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오해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오해입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바울이 굳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복음을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교회에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반성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겨왔던 카자흐 민족에게도 복음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무슬림인 카자흐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목축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부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인해서 십자가를 든 러시아인 사제들이 군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십자가 형상을 들고 기독교라는 종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침략해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아는 카자흐인들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침략한 민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러시아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카자흐인들은 예수는 러시아인의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러시아인들의 종교적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자흐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에도 눈에 보이는 십자가 형상을 걸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 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1999년 3월에 가족과 함께 처음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인 2000년도에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 저희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는 저희가 언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단기팀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알마티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해 가을에 알마티에서 1300km 떨어진 지방 도시로 사역지를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팀과 함께 두 지역을 나눠서 사역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엔 알마티시에서 한 7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성도들과 함께 먼 친척집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언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팀들과 함께 중보기도로 돕고 현지 성도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했죠.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 집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들이 등장하자마자 복음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계속 논쟁하고 싸우듯이 험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아이에게 우리가 이 마을 처음 왔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 마을 좀 구경을 해주고 안내해줘라 했더니 이 아이가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땅밟기 기도를 할 거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기팀을 데리고 땅밟기를 위해서 그 아이를 따라서 마을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제가 공부하는 학교예요. 저기는 우리 마을 병원입니다. 조금 더 가면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는 안 가도 돼. 그리고 다른 길로 해서 좀 더 가다 보니까 너무 더웠는데 눈앞에 농구 골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준비해온 농구공을 꺼내서 에어펌프로 바람을 넣어가지고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이 단기팀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너무 표정도 밝아지고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집안에서 이미 이 아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멋진 팀 사역을 한 거죠. 이제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우린 떠나겠다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어디 가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알마타를 떠나서 기차 타고 멀리 다른 도시에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는 이미 표가 다 있는데 표를 알아봐서 기차표가 있으면 같이 가고 기차표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표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지만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는 여름에 이동 인구가 많아서 표를 미리 사지 않으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벌써 한 달 전에 미리 표를 예매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표를 사서 이 아이를 단기팀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매우 세상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단기팀이 형성됐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함께 단기 선교를 하는 팀이 되었어요. 기차로 24시간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기차 안에서 저희 방문팀들이 열심히 이 아이와 놀아주고 게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해서 저희가 미리 그 도시로 이동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집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 주택에 저희가 거처로 머물게 되었고
단기팀들은 예정된 사역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집이 이제 주택인데 주택 안에 실내 화장실이 없었어요. 야외 화장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야외 화장실도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화장실을 파야 될 상황이어서 그 아이에게 너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을 맡기겠다. 화장실.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 깊이 2m 구덩이를 파도록 맡겼어요. 사판자루로. 근데 이 카작 고등학생은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땅을 열심히 파서 2, 3일 안에 화장실을 쫙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멋진 팀 사역을 그 도시에서 하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알마타로 돌아왔습니다. 팀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전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일은 그냥 그 아이와 놀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일 시키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성령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아마 야외 화장실을 파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전 세계에 이 형제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선교사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역할 곳이었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제자로 삼고 교회가 될 곳이었어요. 이 아이는 미래의 교회가 될 곳에서 섬김을 한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가 왜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희는 그저 놀아주고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섬겨주고 대화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이가 같이 가겠다고 할 때 너는 무슬림이고 우리 팀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 그 다음에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아이는 지금도 무슬림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깊은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본문의 근거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을 깊이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오직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야 될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저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달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구에게 전해주십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을 때만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그리고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 복음을 갖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우리는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많은 복음을 들고 달려오게 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딜까요? 얼마 전까지 한국이었는데 브라질이 추월을 했다고 하네요.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축구도 잘하는 나라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괄호안도요. 모든 이방 사람을 대표로 지칭하는 명칭이 뭐가 모든 이방 사람을 대표로 지칭한다고요? 각주 근거하면 그리스 사람에게. 새 번역본은 헬라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 사람이 바로 모든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을 칭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스스로 전파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자들은 이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 있고 흘러가고자 하는 능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이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장성은 주변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복음의 물꼬를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로마서 1장 14절에서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혹시 빚져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결혼 초기에 은행 빚을 한번 져봐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든지. 빚진 자는 당당하지가 않죠. 빚진 자는 갚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할 바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겐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들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말씀할까요?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들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겠죠.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민족들. 근데 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돈이라도 꿔줬을까요?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할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자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돼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소망이 없는 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 가슴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게까지 가야겠다라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하는 사람의 자세는 빚진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가 없고 마땅히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선교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모범적으로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심정을 담으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새 날